우리 골로새서 2장을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내가 바울입니다. 너희와 골로새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가까이 인접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4장 끝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라오디게와 함께 해라 마라, 함께 이렇게 돌려보라,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힘쓰다라는 그 단어는 마치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니면은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인이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이런 교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모습, 왜 그랬을까? 첫째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이 지역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손자와도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그래서 본인이 세운 교회 못지않은 애착과 관심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의 상황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영지주의라든지 또 천사 숭배, 그리고 형식주의, 밑에 지금 언급이 되는데 이 세상 초등학문 또 철학, 이런 것들에 많은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런 세상의 도전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을까요? 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중보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내용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을까요? 어떤 내용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내용은, 목적은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지역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고지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되겠죠. 오늘 이 키워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한 5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밀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사실입니다.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나 골로새서에서 이 사용한 이 비밀, 신비한 사실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을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비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믿음으로 화답할 때만이 깨달아지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비밀,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비하고 또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이고 여기에는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추는 것이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받고 깨달은 자는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쩌면 저희에게는 이미 이 비밀이 다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의 내용, 신비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 누리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합니다. 이 신비한 사실, 비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비한 사실, 비밀은 3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짧은 내용인데 그리스도가 관련된 그리스도 아니면 그분 해서 15번이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밀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좋은 것,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인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충분히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지혜와 지식 이렇게 구체적으로 2가지를 찝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경,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영지주의 또 세상 철학, 뒤에 가면은 철학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도전을 받는데 영지주의와 철학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네. 그리스도 없는 지혜와 지식에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식의 홍수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막 검색만 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데 제가 짧은 시간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진짜 중요하고 알고 싶은 것 중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 압니까? 내 세포가 몇 개인지 압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압니까? 하늘의 별들이 몇 개인지 압니까? 이 지구가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 우주의 그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정보와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심령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구, 역사, 그리고 동기와 그리고 목적도 보시는 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선택의 여지 쪽에서 하나의 선택을 해왔는데, 만약에 내가 전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 결과, 그 개연성,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법, 모든 결과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내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번뇌와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24장에 지혜로운 자는 강한 자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로운 자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지혜로운 자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연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계속 옮겨 심으면 되겠습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것.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자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렸다는 것,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자양분,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성품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고 교훈을 받으면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증거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 내용 나눌 때, 우리 감사할 내용 한번 나눠보실까요?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찾는 것이 환경을 찾는데,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감사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영성이고, 감사는 인격이고,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간증이고 감사는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결국은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비한 사실,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비 중에 신비, 비밀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여기 육체라는 단어 나오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공통적인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건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시비를 걸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시비를 걸든지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것이 모든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것만 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 8절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같은 것으로 헛된 철학의 속임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학 좋아하시죠? 철학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 세상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지혜의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철학은 모든 것을 밝혀주는 학문, 철, 다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이 다루는 주제,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사람의 도리는 무엇인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루고 질문하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흉유한 궁극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은 여기 나오죠. 끝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이런 질문들, 주제들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철학은 헛된 수고가 되고 그리스도 없이 이런 주제, 질문에 대해서 제시하는 답은 결국은 속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로 하지만 정말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도저히 깨달아질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 신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모든 것들은 무한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육체는 얼마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아무리 커봤자 저보다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부피.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제한된 부피 안에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1장 15절 16절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거기 만물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그리고 정사나 권세나 또 왕권이나 모든 통치가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모든 것의 보존자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좀 자세히 또 소개한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그분의 존재의 표현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은 창조의 능력, 계시가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명령을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을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달이 없는 공중에 떠 있는 해달별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알려줘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 육체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이라는 의미는 흠이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라 우리처럼 불완전하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만큼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주인이신데 가장 부자께서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되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이 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구유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평생 잠잘 방 하나 없으셨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질고를 다 몸소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그리고 배고픔, 굶주림이죠. 그리고 갈증과 모든 피곤과 모든 어려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시험을, 그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시험당함으로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시험당하시면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핍박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멸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그리고 가장 억울한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죽음으로.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소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싶으셔서 나 같은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시험을 당할 때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나를 예수님만큼 이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전능성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주는 이 비밀, 신비스러운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 됐다는 것.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함께 두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세례는 이 연합된 건 사실인데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로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모든 사람은 알아라. 그 선포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연합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에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고,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미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죽음에 연합된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절대 이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는 2000년 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할 때 범위가 없어요. 범위. 그런 모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길이적인 범위, 공간의 범위, 사람의 모든 범위. 그래서 사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태어나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그리고 모든 죄를, 나의 죄는, 우리의 죄는 이미 다 거기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데 예수님이 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절해야 되고 죄를 배척하고 죄를 원수 취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신비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것을 사실로, 진리로 믿고 누리고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이 신비스러운 사실을 더 누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감사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